우리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이 점점점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사역이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배후에서 또 협력해 주시고 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잘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그 일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그곳에서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정의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시작을 못할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 또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아까 움직이는 것 같던데. 밑에 거. 이러구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는 것이 선교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며칠 날 갔죠? 4일 날 오후 3시에 여기서 장로님하고 가나안 목장에서 스타트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그 태국 공항에 도착해서 태국 국경, 그러니까 캄보디아 국경을 통과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통과해서 우리 그 오크팅 꿈의 교회까지 도착하니까 그 다음날 오전 11시였습니다. 가는 과정에 버스 타고 공항 가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또 태국 가고, 태국에서 또 캄보디아 국경까지 가고, 그 국경에서도 또 다시 차를 갈아타고는 오크팅 꿈의 교회까지 가는데 무려 오후 3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11시 꼬박 걸렸습니다. 그게 참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려다 보면은 거기 현지에 필요한 물품들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거든요. 그곳에 또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갖고 가려 하는데 보면은 그 개인당 이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거 들고 가려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버스도 타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야, 가는 것 자체가 선교구나.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죠.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차원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이 3차원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사로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선교지를 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교입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 길이 최근에 닦은 좋은 길입니다. 최근에 닦은 좋은 길. 그래서 저 기사분이 최근에 생긴 길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 이전의 길은요 울퉁불퉁해서 속도 내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메인 도로 외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저런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저런 길을 가고 또 울퉁불퉁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이전에 100년 전에도요, 우리 한국 땅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저 캄보디아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조선 땅을 밟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닦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요. 많은 가야 되는 사역을 또 맡은 분들은 또 저런 흠질을 하더라도 가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우리의 이 복음의 빛이 갚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저겁니다. 가는 동안에 시장에 들러서 배추 사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인도네시아나 뭐 여러 대만이나 또 여러 몇 군데 동남아 지역에 그 선교지를 가봤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요, 저도 비위가 그 약한 편은 아닌데 캄보디아 음식은 먹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아주 먹음직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숟가락을 쑥 갖다 댔더니 이민가 선교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거 입에 한번 먹어보고 입에 맞으시면 드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에 조금 해가지고 입에 탁 댔더만 먹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제일 먼저 가시면은 우리 정의자 권사님이 하시는 것이 배추 사서 김장 담그는 겁니다. 있는 동안에 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 보니까 지금도 현지 음식이 적응이 안 되어서 갖고 간 그 밑반찬하고 그 고추장에 멸치 찍어 드시고 물 말아 드시고 그리고 카사바 빵이라고 있거든요. 그 바게트 빵처럼 그 아무 맛도 없는 거. 그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뜯어먹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뜯어먹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정의자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도 실제로 가서 보지 않았다라면은 장로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지 저도 가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몰랐죠.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죠? 이제 장로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더 간절하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찍은 그 오크틴 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교회 건물은 이제 아주 깨끗하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앞쪽에 있는 2,000평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습지고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서 거기를 메우고 또 막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저렇게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공 차고 뛰어놀고 막 애들 신났습니다. 제가 한 며칠 장로님과 이렇게 보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로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 통 들고 다니면서 하다못해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빗질하고 가만 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은 잠시도 안 계시네요. 가만히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농장에서 일하실 때도요. 그러니까 다른 농장의 그 분들은 보통 소농장 뭐 이런 데 보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지의 분들이 장로님 농장 오면 깜짝 놀라는 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계속 쓸고 닦고 치우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손과 발만 부지런해도 그리고 계속해서 정리정돈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아멘 하십시오. 우리 젊은 집사님, 우리 젊은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막 방바닥에 막 아무 때나 흐트러져 있고 그러면은요 복이 안 옵니다. 쓰레기라도 줍고 신발이라도 계속 정리하고 끊임없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정리정돈만 잘해도 기본적인 복은 받는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저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역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 막 허물어져 있고 너불어져 있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십니다. 보시고 하나 바로잡고 또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그 육지 가운데에 또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채소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가만히 보니까 이 허공에 비어 있어. 그 허공에다 뭐 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 큰 바다 물속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 뭐 하십니까? 각종 물고기들이 노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또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보시고 정리정돈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일상을 통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계속 움직여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리정돈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갔더니 15,000평이나 되는 그 늘은 그 대지에 망고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망고. 여러분, 저는 15,000평 하면 감이 잘 안 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꽤 넓었습니다. 한참을 도는데 한참을 걸었거든요. 그 망고를 이렇게 심어 놓고, 그리고 빈 부분에는 지금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옥수수가 심어져 있죠. 그 옥수수를 왜 심느냐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빈 부분에 뭐가 자라납니까? 풀이 자라나니까 그거 제거하는 것만도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아예 빈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그것을 재배를 하고, 또 재배하는 과정 속에 인력이 필요하면 교인들을 또 함께 섬기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일당을 주고 이렇게 또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사실 저 옥수수 심고 재배하고 팔고 결산을 해보면요, 그냥 손해 안 보면 다행이랍니다. 씨 사는 비용, 그리고 그 또 일당 주는 비용, 그리고 또 땅을 뭐 갈고 기계 빌리는 비용, 이런 거 하면요, 만약에 그때에 이 금액이 낮아버리면요,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 대부분 농사 지으시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빚지는 가구가 그렇게 많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 일을 하는 것은 먼저는 교인들에게 좀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저 망고 농장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그쪽에서는요, 일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안 갑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닙니다. 길바닥에 쫓아다니고 주저앉고 돌멩이 던지고 놀고, 놀 거리가 없으니까. 부모는 뭐 저런데 농장에 가서 뭐 조금이라도 일해서 이렇게 먹을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뭐 아이들 교육하고 뭐 이런 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를 미리 내다보고 저 망고 농장을 지금 한 5년 뒤에 되면은 이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한답니다. 이게 어떤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저 망고 농장이 잘 운영되어져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일단 생계 유지가 되어지고 그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매일매일 한글 교육을 하더라고요. 한글 교육. 오전에 어린아이들 학교 마치고 오면 그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고요. 또 오후에는 그 중고등 학생들, 좀 이제 큰 아이들을 또 한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에 많이 익숙해 있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들은 그 뭐 기본이고, 또 찬양도요, 그냥 그 캄보디아어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로 찬양하더라고요. 주로 부르는 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최근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한글로 익혀가지고 목청껏 막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또 주변 마을 분들에게, 사실은 기독교 원래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죠.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 마을로 이사 왔을 때는 이장님으로부터 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그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제도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저 지역에는 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관료들이 앞장서서 그 지역까지 전기를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전주심을 구덩이까지 파놨더라고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면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망고가 재배되어지면 그것도 앞으로 공장을 세워서 더 이렇게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숨기니까. 한글도 가르치고요. 또 캄보디아어도 가르치고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주민들과 또 관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 캄보디아 교회는 그냥 다른 선교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함께 물질로 세운 교회,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우리로부터 나간 한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드려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영혼 구원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아마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요 깜짝 놀랄걸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어떤 선교사 후원하고 그냥 그만두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직접 사흘이 멀다고 그곳에 가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을 전도를 나가는데 지금 저 아이들 몇 명이 보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그냥 따라 붙습니다. 말 안 해도 따라 붙고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전부 걸어서 가는데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왕복하면요 전체 한 3시간도 더 넘게 걸립니다.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이 발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지찬이 주일이는 한 5분만 걸어가면 발 아프다고 발에 에너지 다 빠졌어 하고 안 움직이고 목말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저 조그마한 아이들은 1시간, 2시간을 걸어도 막 그 기쁨으로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들가 서 있는 저 항아리가 물 받는 항아리입니다. 비가 오면요 이 처마 끝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아서 그걸로 식수로 쓰고 그걸로 몸도 씻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에 들여다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새카만 물때가 끼어 있고요, 어떤 데는 약 그 벌레들이,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저거 아니면 마실 물이 없고 저거 아니면 씻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항아리 물을 먹고 마시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집집마다 웅덩이를 팝니다. 두 번째 방법이, 웅덩이 파서 그냥 빗물이 고이면 그 웅덩이 물을 벗어 마시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저 마을에 지하수를 파줘서 깨끗한 물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고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가다 보니까 옥수수가 지금 재배되는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답니다. 이때만 되면. 지금 이때 저렇게 일해야 현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험한 일은 부모하고 아이들은 그 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같이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어른이 5달러 번답니다. 5달러.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보다 못 벌겠지요. 학교를 안 보내. 그리고 밑에 사진은 카사바 재배하는 겁니다. 카사바. 여러분 카사바 혹시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카사바 나오죠. 뿌리 식물 막 곡괭이로 찍어서 저 무더위에 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혹석이 혹한기 되면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365일이 혹석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캄보디아 역사 잠시 자세히는 몰라도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똑똑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중간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공산당이 무려 300만 명이나 학살했다 하더라고요. 3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안경 껴서 공부 좀 했다 싶은 사람 죽이고요. 손이 매끈매끈해서 좀 일하지 않은 사람들 잡아 죽이고요. 관료들 잡아 죽이고요. 선생님들 잡아 죽이고요.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공부하면 죽으니까 공부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또 언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당장에 입에 풀 칠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의뢰 선교지를 또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게 제가 며칠 동안 전도를 하고 주일을 지내봤는데 온다고 한 사람들은 100%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귀찮아서 예 갈게요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세 가정이 성인뿐만 13명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토요 전도라고 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 교인이 나와서 저렇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 오른쪽에 사진 보면 조그마한 아이 있죠. 저 아이는 저희들이 매일 전도 나갈 때 함께 했었고 또 토요 전도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냥 신발 하나 어디서 주워가지고 줄매다 들고는 질질 끌고 우리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니까 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도하니까 그 교회가 이 매주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교회에는 매주마다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배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이 올려드리지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모교회인데 우리 모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간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학습 세례식, 첫 학습 세례식이지 않습니까? 첫 학습자가 나오고 첫 세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집회를 10번 인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마다 모이거든요. 저녁마다 집회하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새벽, 또 오전 오후 예배 이래가지고 10번을 집회를 했는데, 지금 새벽 기도 잘 나온 사람들에게 쌀을 선물로 줍니다. 아래쪽에 두 줄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만 하루도 안 빠지고, 저 중에는요 걸어서 막 한 30분, 1시간 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니까 저런 성도들,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 캄보디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새순교회가 빠지는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더 간절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저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뒤쪽에는 교사들이 쫙, 교사가 반이 10개 반이 있거든요. 뒤쪽에 서 있는 저분들이 교사들입니다. 그 앞쪽에 각 반별로 일렬씩 줄을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숫자를 세어봤거든요. 아이들만 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10명이니까 전체 94명, 합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와 하고 부럽다 하고 치우면 안 되죠. 저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내년부터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 시작할 겁니다. 첫 시작은 저 지찬이 주일이 2명 됐고 시작하지만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저 앞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1시간 이상 걸어서 온 친구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1시간, 여러분 1시간 이상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차 타고 5분만 와도 되는데 귀찮아서 안 오지 않습니까? 비 오면 안 오고 뭐 다른 일 있으면 안 오고.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초 때는 이미 옮겨졌구나. 여러분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죠? 젊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험한 길을 험지를 그 핍박을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촛대는 이미 옮겨졌구나. 촛대가 이미 이쪽으로 왔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낙동강 오리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 이것은요 그냥 1시간 이상 걸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릅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각 반별로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줄 일렬로 서가지고 밥을 배식했는데 1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이렇게 배식하면 얼마나 정신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각 반 선생님이 각 반 아이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밥을 타러 가는 것도 각 반 선생님이 가서 배식하는 것도 각 반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니까 자기 반 밥상을 펴고 또 선생님은 밥 다 오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저 아이들이 자기 먹었던 밥상을 다 정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혀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군함이 뭡니까? 전쟁을 벌이는 군함입니다.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람선에 타고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히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군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모양을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저 작은 거 밥 하나 먹는 것까지도 질서 정연하게 자리가 잡혀져 가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사역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유기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내려놓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너무 구석구석까지 신경 쓰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말씀과 예배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조금 내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어 맡길 겁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섬겨 주실 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활기차게 잘 하나님께로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례자들입니다. 학습자는 제외하고 세례받은 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세례를 준 분이 세례만 27명이고 그리고 학습자가 30 몇 명인가 이래서 전체 60명이 넘는 분들을 학습과 세례를 줬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불과 예배드린 지 10개월 만에 학습 세례자가 거의 70명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교인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이들 100명이고 어른들 하면은 최소한 160명은 넘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안에는요, 지금도 핍박 가운데에 저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안에는요, 주님께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꿈에 찾아가셔서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나온 분도 계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저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쪽에서만 역사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새순교회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있고, 그리고 중앙에 우리 이명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 저 오크팅 꿈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저 이명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선교사님이 가셔서 모든 모양을 잡고 또 체계를 틀을 잡아 주셨더라고요. 또 완전히 여장부시더라고요. 막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또 우리 해잉 목사님이십니다. 저 오크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캄보디아 현지인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나 겸손하고요, 또 아주 뛰어납니다. 너무나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캄보디아에서 한 사람 딱 진짜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저 교회를 섬기시게 하셨는데 5년 10년 뒤에는요, 아마 저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캄보디아 지역에 또 다른 수많은 교회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트리라는 청년하고 또 사마시라는 청년이 있는데 옆에서 함께 섬기는 스탭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두 친구가 예배에 거의 한 반 이상은 섬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자리 잡고 또 찬양 인도하고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우리 해임 목사님은 그냥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최상의 조합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또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해잉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 두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 10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부모가 학교에 보낸다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도 잘 안 보내고 그냥 일 있으면 일 시키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한 달에 2만 원씩 후원을 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에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긴다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절대로 학교 안 빠진다. 절대로 학교 안 빠진다. 만약 이 두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후원을 끊어버린다. 부모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기 선교지를 방문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3명을 감당하겠습니다. 3명 감당하겠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저 3명의 아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아이들은 교회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열심히 섬기는 아이들 3명입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 매달 1인당 2만 원씩, 6만 원씩 아이들 후원할 겁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누가 압니까? 저 아이 중에죠, 그 캄보디아에 이끌어갈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요, 또 캄보디아의 영적인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요, 저 안에 사업가도 나오고요, 저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봐야 이제 30명, 지금 3명이니까 33명이지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내가 한 달에 2만 원으로
내가 저 영혼을 품겠다 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저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잘 졸업하면요, 저 캄보디아에서 충분하게 인재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사역에 비록 작지만 동참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킬링 케이브, 킬링 필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킬링 케이브가 있더라고요. 케이브가 동굴이죠. 동굴에 가보니까 그냥 쑥 밀어버리면은 다시는 못 올라올 곳. 그리고 막 울퉁불퉁하고 떨어지는 동안에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딱 죽기에 좋은 그런 동굴이더라고요. 저기 1970년대죠. 70년도부터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사람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막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밀어버려요. 거기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데 저 해골을 보이죠. 그 동굴 안에 죽임 당한 사람들의 유골을 저렇게 딱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위쪽 사진은요,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죽이면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그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져서 죽이고요. 그리고 가시가 막 돋친 나무에다가 사람을 알몸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안 올라가면 뒤에서 창으로 막 찌릅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데 보통 화형하면은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이고 가죽만 까맣게 타게 만드는 겁니다. 안 죽고 고통당하게. 그리고 독충에 그 해충에 물려서 그렇게 죽게 만들고요. 하여튼 잔인하게 그 장면이 보니까 마치 지옥을 연상했습니다. 가진 자들,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리고 남한 정권은 지금 김정은이를 좋아하는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학살할 집단이 어느 집단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남한 땅이 계속 적화 야욕을 물리치고 지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저들은 내려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학살합니다. 그냥 안 죽입니다. 잔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겁니다. 지금 보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 환영하면 뭐 돈 대주고 해주면은 살려줄 줄 착각합니다. 안 살려줍니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뺏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봇을 죽이는 거죠. 억울하게 덤탱이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포도원 빼앗으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내려오면요 다 죽입니다. 재벌, 또 지금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 재산을 쌓고 있는 교회 다 죽입니다. 다 뺏으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김정은이 환영하고.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조만간에 싹 쓸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북한 땅에 함께 찬송드리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겁니다. 너희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탑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 이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지 우리 오커팅 꿈의 교회, 그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이제 믿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들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명자 선교사님과 해익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쪽에서는 저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는요, 뭐 농촌에 있고 열악하다 하지만요, 캄보디아보다도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훨씬 뭔가를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